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2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가라와 수땅 존중경. 예왕매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우루웨 라양 위허르띠 너짜 네란 자라야 띠레 아자팔라 니그로다 물레 바타마비 삼붓도 아타코 바가와또 라호 갓다사 파티살리 나사 예왕제 따소 파리위따코 우다파디 두칸코 아가라오 위하르띠 아파티소 깡누콰항 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이안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엘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물러야 하는가? 라고. 아타코 바가와또 에따다호시 아파리푼나사 코실락한다사 파리푸리아 안녕 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양 나코 파나항 파사미 사데와케 로케 사마라케 사브라흐마케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아 빠자야 사데와 마누사야 아따나실라 삼빤나 따랑 안녕 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야마항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이양. 그때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개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계를 더 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아파리뿐나사 코사마디 칸다사 파리푸리아 안녕 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양 나코 파나항 파사미 사데와케 로케 사마라케 사브라흐마케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아 빠자야 사데와 마누사야 아따나 사마디 삼빤나 따랑 안녕 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야마항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이양. 삼매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삼매를 더 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아파리뿐나사 판냐칸다사 파리푸리야 안냥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양 나코바나항 빠사미 사드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브라흐마께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야 빠자야 사대와 마누사야 아따나 빤냐 삼빤나 따랑 안녕 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야마항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양 지혜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지혜를 더 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아파리뿐나사 코위무틱칸다사 파리푸리야 안냥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양 나코바나항 빠사미 사드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브라흐마께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야 빠자야 사드와 마누사야 아따나 위무띠 삼빤나 따랑 안냥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야마항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양 해탈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해탈을 더 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아파리뿐나사 코위무띠 니아나 타사나 칸다사 파리푸리야 안냥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양 나코바나항 빠사미 사드와께 로께 사마라께 사브라흐마께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야 빠자야 사대와 마누사야 아따나 위무띠 니아나 타사나 삼빤나 따랑 안냥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야마항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양 양누나항 와 양담모 마야 아비삼부터 따메와 담망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얀띠 해탈지견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해탈지견을 더 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아타코 브라흐마 사함빠띠 바가와또 찌따사 찌또 파리위따까 만냐야 시야타피 나마 발라와 브리소 삼인지땅와 바항빠사리야 빠사리 땅과 바항 삼인지야 에와 미와 브라흐마 로케 안따라히또 바가와또 브라또 파투라호시 아타코 브라흐마 사함빠띠 강상 우따라 상강까리뜨와 이에나 바가와 떼난잘링 빠나메뜨와 바가완 땅에 따다오죠 이와메 땅 바가와 이와메 땅 수가타 예삐때 반때 아헤숑 아띠따 마따낭 아라한토 삼마삼부따 때삐 바가완토 담만네와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링수
예삐때 반때 바위산띠 아나가따 마따낭 아라한또 삼마삼부따 때삐 바가완또 담만네와 사카뜨와 가룽까뜨와 우파니사야 위하리산띠 바가와 삐 반때에 따라히 아라항 삼마삼부또 담만네와 사카뜨와 가룽까뜨와 우파니사야 위하라뚜띠 이다마 오쩌 브라후마 샤함빠띠 이당 와뜨와 아타빠랑에 따다오쩌. 그때 세존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난 뒤에 사함빠띠 범처는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세존의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함빠띠 범처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가사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세존에게 인사한 뒤에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과거의 아라한 정등각인 세존들께서도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렀습니다. 미래에 있을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께서도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이신 세존께서도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십시오라고. 사함빠띠 범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예저 아띠 따 삼붓다 예저 붓다 아나갔다 예 요제 따라히 삼붓도 바후낭 소가 나사노.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현재의 부처님도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삿배 삿담마 가루노 위항수 위하른띠쩌 따타피 위하리산띠 에사 붓다나 담맞다. 모두 바른 법을 존중하며 머물고 그렇게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들의 법의 성품입니다. 따스마 히 아따까메나 마하따 마비 깡카따 삿담모 가루까따뽀 사랑부따나 사사난띠. 그러므로 참으로 자신을 즐거워하면서 위대함을 지향하는 자는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정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5월 2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존중경 하나의 경을 독송했는데 6시 14분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어제부터는 하루에 하나의 경만을 독송하고 시간은 우리가 30분 안팎이라고 하던 그동안 그 2년의 시간을 사실은 우리가 30분 안팎의 시간으로 아침 독송을 정말 정해지지 않은 날에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독송을 이어왔는데 이제 어제부터는 그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준비에 의해서 바로 이 책 초기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설하신 바 의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자. 네, 라고 해서 이제는 하루에 하나의 경만 읽고 그리고는 대략 1시간의 범위에서 경을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했지요. 어저께는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범천의 요청경.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그 소회를 드러내는 참 극적인 장면이죠.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뭐 7가지로 수식되지만 그 성취한 법의 몸통은 따까와짜로 라고 해서 따까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내적인 영역,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동하는 내면의 작용의 영역, 이 따까라고 하는 우리가 발견한 참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게로 접근하는 그 중심에 따까라고 하는 개념의 발견이 있다. 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따까라는 내적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애멸의 삶. 네, 이걸로써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의 몸통은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의 삶을 실현했다.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아픔들을 다 해소했다. 네, 요런 답을 이제 어제 독경한 범천의 요청경에서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가라와 땅 존중경입니다. 이제 완성한 사람의 입장에서 뭐 닥쳐오는 어떤 소회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라고 살펴보았을 때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계와 정해 해탈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의 범주에서 누구도 어느 한 가지의 측면에서도 나를 능가하는 더 훌륭한, 그래서 내가 존중하고 의지해서 머물 수 있는 사문 바라문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머무는 일은 괴로운 일인데 나는 누구를 무엇을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의 결론이죠.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예, 존중경의 큰 주제는 이겁니다. 깨달은 자의 관점에서 그래도 몸에 구속된 이러한 중생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 깨달아가지고 중생이라는 제한된 존재에서 벗어났을 때, 최초로 그 벗어남이 실현되었을 때의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삶에는 무언가 존중하고 내가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그럴 때 삶이 안정되는데 나는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건에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존중하고 순응하여 머물 것인가 라고 볼 때 세상에 이런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 떠나와 오직 한 길로 매진하는 모든 수행자들, 사문 바라문들을 다 둘러봐도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바로 삶의 관점,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이라는 이 삶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나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미 꼭대기에 섰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군가 나아간다라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무엇을 존중하고 순응하여 머물러야 할까? 라고 할 때 그렇다. 오직 내가 성취한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의 시련.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이런 완전한 깨달음으로의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라는 부처님의 결론. 예, 이게 오늘 독성한 가라와 수당 존중경의 중심 주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자, 우리 요 문장 원어로 보면 31쪽 맨 아래쪽에 있는 문단이에요. 31쪽 맨 아래쪽 보면 양누나항 와양 담모 마야 아비 삼부또 따메와 담망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 사야 위하레이안띠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양누나항이라고 하면 이제 아항이 나예요. 나는. 근데 양누나항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어떡할까요? 이런 것이 좋겠지? 요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 양누나항 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말이고요. 자, 발음 양 그리고 누나에서 보면 막대가 그어져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누나항 양누나항 이렇게 두 번의 장음을 발음해 주죠. 양누나항 와양담모. 여기서 이제 와양담모라는 것은 요아양담모에 연음된 건데 이제 요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에 아양담모 이 법 담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법이죠. 그래서 이 법 어떤 법이냐? 마야 아비삼부터 마야라고 하면 제 아이 나의 수단격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나에 의해서 이런 말이고 아비삼부터라고 하면 깨달음 이게 돼요. 그래서 나에 의해서 깨달아진 이 법이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누나항 와양담모 마야 아비삼부터 따메와 하면 여기서 땅이 양이라고 하는 양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법 땅 그것은 오직 담망 그러니까 그것을 담망 그 법을 사카트와 하면 존경하고 가룽 존중하고 까뜨와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do 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done 존경하고 존중한 뒤에 또는 존중하면서 우파니 사야 위하레이 양 우파니 사야 의지하면서 머물러야겠다. 네. 자, 오늘 우리 중심된 하나의 문장, 네, 요거
제가 두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파일리어를 잘 읽어내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책의 제일 앞쪽에 있는 그 알파벳 표하고 어떻게 읽는지 제가 좀 설명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우선은 이렇게 들어두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직접 경을 보고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딴 데서 찾기 어려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그 진정에 접근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쌓아가기로 하고요. 자, 요 문장 제가 두 번만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누나항 와양담모 마야 아비삼부터 따메와 담망 사카뜨와 가룽까뜨와 우파니 사야 위하레이안띠 양누나항 와양담모 마야 아비삼부터 따메와 담망 사카뜨와 가룽까뜨와 우파니 사야 위하레이안띠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네,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에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법이고요. 이 깨달은 법에는 더 이상 어떤 부처님 깨달으신 이 법 말고 세상 어디에서도 이 법의 입장에서 의지해야 하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어떤 것도 없다. 이 법이 으뜸이다. 삶의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 불사를 실현하자 라고 하는 이 하나의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법보다 더 뛰어난 거, 이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더 높은 깨달음은 없다. 오직 이것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 깨달은 그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하면서 45년을 머물다 가셨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재현되고 유지되고 전승되는 이 과정에 의해서 부처님으로부터 2600년이 지난, 더구나 인도에서 먼 한국 땅에서 우리도 그 재현과 유지와 전승의 수고로움 덕분에 이런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오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머문,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만 하면 오직 위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법이 우리를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서 실현해 준다.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된다.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나의 삶에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실현해 준다. 네, 이게 불교 신자의 그 기본된 삶이다. 이런 신행이 으뜸이다.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바르게 배워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세월이 지나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들에 의해서 바로 부처님 깨달은 이 위없는 가르침, 깨달음의 그 위에다가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심지어는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보다 더 높은 깨달음이요 라고 하면서 부처님 깨달음 아닌 것들을 인위적으로 쌓아놓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곁에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재현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고 그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죠. 그래, 김도서 법부님, 어제 우리 그런 통화했죠. 세상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이것이 불교다라고 불교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펼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 살아서 45년 동안 직접 설한 이 가르침을 제외하고 나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으뜸된 더 높은 깨달음이 없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범주 밖에서 어떤 것이든 더해지는 것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에게서 감추어 버리는 시도가 되는 것이지 더 높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기 이전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명분에 의해서도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았던 그 시절로 불교를 되돌리는 불사,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통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노력만 현명하게 진행해 나가면 이제 이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우리를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으로 직접 이끈다. 내 삶에서 그러한 삶을 실현해 준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연부부님, 온전히 바른 법을 존중하고 순응하는 자는 슬픔을 떠나 행복함에 머문다. 해피한 아침입니다. 스님 법부님 하셨습니다. 합장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의 본 내용에서 바로 이런 개정해 해탈직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라는 관점에서 온전히 바른 법을 존중하고 순응하는 자는 슬픔을 떠나 행복하게 머문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법을 존중하고 순응하는 자, 우리처럼 공부하는 이런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개성에서 보면 과거에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사함파티 범천이 부처님에게 개성을 올려드리는 에서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현재의 부처님도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슬픔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연기, 12연기도 보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늙음, 죽음이 있다. 요렇게 딱 노사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연기, 12연기를 말하는 대개의 경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해서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 괴로움이 어떤 게 있느냐? 태어나는 괴로움이 있고 노사, 늙고 죽는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쏘까빠리 대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 라고 해서
한문으로는 수비고우뇌가 함께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수비고우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생노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이 늙고 죽는 삶을 반복한다? 윤회라고 하는 중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존재에게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픔이죠. 괴로움이죠. 생로병사 사고. 그런데 이렇게 중생들의 삶이 그러면 태어났다 늙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요런 윤회한다라는 고러한 아픔만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러지 않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우리가 사실 뭐 어찌 보면 태어난다 아이고 아파라, 늙는다 왜 맨날 늙어갈까 아이고 아파라, 죽는다 죽음 아이고 아파라 요러면서 살진 않거든요. 사실은 생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면서 닥쳐오는 커다란 거시적인 삶의 문제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하는 건 뭔가요? 이런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삶의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실제로 겪는 구체적인 아픔이 있죠. 그 아픔을 겪은 소까 파리 대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라고 해서 수비고우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5가지로 구체적 아픔을 표현해주고 있다고요. 이 관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이란 말을 하지만 이 괴로움이 단지 늙고 죽는다, 윤회한다 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으로의 삶의 문제, 요것만을 불교가, 부처님이 괴로움이라고, 그것을 떠나는 것, 요렇게 관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구체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중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의 삶이다. 그러면 그 불완전한 삶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이 무엇이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현재의 부처님도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라고 하는 요 말씀,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준다 라고 하는 요게 뭐냐, 단지 슬프지 않아 요런 의미 아니죠. 이런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한다라는 거시적 괴로움 삶에서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인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대표해서 그 앞장서는 슬픔을 꺼내놓는 거죠. 그 슬픔을 없애준다라는 거,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 구체적 아픔을 포괄해가지고 없애주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부처님이 한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과거의 부처님들도라고 미래형으로 쓰고 있죠.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미래의 부처님들도라고 해서 복수로 쓰고 있죠. 그런데 현재의 부처님도라고 단수로 쓰고 있다. 현재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중생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부처님이 법으로서 존재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또 다른 부처가 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라고 하는 이 완성된 법이라는 것은 오늘 주제입니다마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법이 가장 높은 법이거든요. 이 법보다 더 높은 다른 법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법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법을 설하는, 또 그 법이 부처님의 사후라고 해도 경과율로서 세상에 전해져 있는, 이제 우리가 경과율로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시점에는 또 다른 부처가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 간에 이런 생사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한 스승이 있다. 스승이신 부처님의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실현 가능한 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두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깨달음 밖에서 내가 생사 문제를 해결할 것이요 라고 접근해가지고는 골백번 고쳐주고도 깨달을 수 없다. 요런 점 때문에 현재의 부처님은 단수로 나타난다. 자, 과거의 부처님들 왜 복수인가요? 네,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파 부처님에 이르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6명의 부처님이 우리 스승 사캬무니 부처님 앞에 이미 계셨죠. 그분들의 법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승께서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았는데, 그 발견해서 깨달은 이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이 앞선 6분의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일한 깨달음의 길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과거의 7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의 이름이 경에 거론되지만 뭐 중생들의 삶이 끝나지 않는 한 미륵 부처님이 언젠가 오실 거고, 그 미륵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이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처님이 오실 거고, 중생들이 끝나지 않는 한 부처님은 때때로 출현한다 라고 해서 미래의 부처님들도 복수로 나타나죠. 다만 현재의 부처님은 단수다. 요 개념도 여러분 우리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아무튼 그 지연부부님, 그 슬픔을 떠나 행복함에 머문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라는 요 슬픔을 없앤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로병사라는 근본적인 괴로움 위에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구체적으로 중생들의 삶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있다. 이 구체적 아픔을 다 없애면 그 근본에서 윤회라는 근본 괴로움도 넘어설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독송집에 제일 앞쪽에 보면 이렇게 박스를 치고 글을 하나 넣어놨어요. 아속고 소끼닝 빠장 아웨카띠라고 했는데,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자,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했거든요. 슬픔을 떠난 사람 누군가요? 예, 바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생노사하는 윤회하는 삶에 수반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런 구체적 아픔을 다 떠났다라는 것은 그러한 떠남의 근본, 토대가 되는 생노사,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완전히 떠날 수 없죠. 그래서 슬픔을 떠난 사람은 바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을 말한다. 부처님을 말한다. 그랬을 때 이제 슬픔을 떠난 사람, 즉 부처님,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인 성자들, 이런 분들은 내가 슬픔을 떠났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세상에 나는 슬픔을 떠났지만 아직 떠나지 못하고 그 슬픔을 구체적으로 아파해야 하는 이런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처님은, 특히 초기 불교는 자기 한 사람의 깨달음만을 지향하지 중생 구제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기 불교 니카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엉뚱하게 말한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부처님 깨달아서 슬픔을 떠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슬픔을 떠난 사람이 나는 슬픔을 떠났으니까 되었어? 라고 떠나버리지 않잖아요.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해서 이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슬픔을 앞장 세우는 그 아픔을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들, 중생들을 살펴야 한다. 살펴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 또한 나처럼 슬픔을 떠나도록 이끌어야 한다. 부처님도 그러했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자인 아라한들, 성자들, 그 모든 제자들이 슬픔을 떠나서 슬픈 사람을 살핀다라고 깨달은 자에게는 깨닫지 못한 자를 살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고는 그저 후대에 만들어진 교재들에 입각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은 아주 낮은 거요. 이런 엉뚱한 관점을 가지고는 초기 불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을 지향하지 중생 구제에 나서지 않아 라고 바르지 못한 비난을 하지요. 편회를 하지요. 그러나 그거 불교 신자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 아닌 후대의 교재들을 부처님 가르침인 줄 알고 잘못 알고 그렇게 엉뚱하게 말한다. 어리석음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의로 돌아와야 한다. 자, 여러분,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면도 있죠. 오직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처럼 완성된 사람만이 슬픔을 떠난 사람이므로 슬픈 사람을 살피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라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처럼 아라한처럼 완전히 슬픔을 떠나지는 못했어도 그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서 슬픔을 떠난 삶의 향상으로 나아갔다면 요 한 걸음 앞서 나간 만큼이라도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을 살펴서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공부하는 경들에도 나옵니다만은 불교는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을 뿐이지 불교 안에 대승불교, 소승불교라는 개념은 옳지 않다. 다만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소승적인 불교 신자가 될 것이냐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될 것이냐
라는 구분이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오직 자기의 이익은 위해서 실천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위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름 붙였죠. 예, 이런 사람이 소승적인 불교신자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실천하는 이런 실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름 붙였죠. 대승적인 불교신자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소승적인 불교신자가 될 거냐? 나 하나만의 이익을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나 스스로 대승적인 불교신자가 되어서 나에게 이로움 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내가 실천할 것이냐. 요런 선택을 불교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중생구제는 이렇게 포교의 공덕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합니다만은 이렇게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워 알고 실천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실천의 방법이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부처님은 말한다. 슬픈 사람은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깨달았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깨달은 자에게 한 걸음이라도 앞선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한 사람 또는 한 걸음이라도 뒤에 있는 사람을 살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러한 당위성 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생구제. 자기 혼자 깨달으면 중생들의 아픔은 누가 구원합니까? 네, 바로 부처님. 나의 제자들이요. 그대들이 그대가 앞서 가는 만큼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살펴라. 그렇게 중생들을 구제하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또 특히 상가라와 경이라는 경에서는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초기 불교는 어떠다고 이렇게 폄훼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지연고부님 그렇게 온전히 바른 법을 존중하고 순응하는 자는 슬픔을 떠나 행복함에 머문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특히 슬픔을 떠난 행복함 이런 부분 살펴봤고요. 자연이 좋다 보부님 감사합니다. 이경혜 보부님 아침 독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자, 손영채 보부님 어제도 오셨죠? 어제 처음 우리 시작하셨죠. 스님 감사합니다 하셨고 김도서 보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자, 손영재 보부님 다시 메시지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하여보다는 이제 하며 머물러야겠다.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앞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는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손영재 법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원어로 다시 한번 볼까요? 양누 나항 와양 담모 마야 아비삼부터 따메와 담망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 사야 위하레이안띠. 네,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은 요 존중경에서는 우리가 또 좀 지켜봐야 하는 게 보면 누구를 존경, 존중,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계정해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라는 측면에서 내가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무더기 온이라고 번역되는 거 보면 뭐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이래서 오치온으로 나는 누구냐라고 정의하잖아요. 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에서 2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제가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 나면 제가 요 공부 내용 또 간략히 요약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아시지요?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링크를 뭐 점심때쯤 링크 한번 다시 클릭하시면 아니구나. 그러면 유튜브로 연결되지. 우리 하여간 홈페이지로 요 부분을 또 보내드리자 하면 여러분 불편하실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오면 오늘 공부한 요 내용을 제가 일단은 간략히 요약해 가지고 또 올려놓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오온 오치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저의 이전 강의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럴 때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냐?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오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독성집에서도 제4장 가면 용어 분석해서 이제 부처님의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도 후대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주는 대로 오온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냐라는 이 중요한 주제에서 어긋남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이 설명하는 대로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오온이 무언지를 알게 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하고 이제 존중경에서 말하는 계정해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무더기 법의 무더기하고가 1대1로 대응한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요거 작년에 제가 부산불교의사회 작년 8월 법회에서 제가 요 주제 한번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색수상행식과 계정의 해탈직연이 색과 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수와 정이 어떻게 대응하고 상과 해가 어떻게 대응하고 행과 해탈이 어떻게 대응하고 식과 해탈직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요 부분 좀 간략히 설명한 내용 정리해놨어요. 요것도 제가 링크해 드릴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라서 뒤에 한번 제가 특강을 통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요 결론적으로는 색수상행식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무더기 오온이 그대로 어쨌든지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의 삶의 누적에 대한 집착. 이래서 어쨌든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 있는 누적된 것들이란 말이죠. 이럴 때 이런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는 이 5단계의 삶의 과정, 요 부분을 어떻게
삶의 과정의 누적이라는 관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색의 문제를, 그러니까 색이라는 무더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개온. 수라는 삶의 과정의 누적, 이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정온. 상이라는 삶의 과정, 그 누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혜온, 해온. 행이라는 삶의 과정의 누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탈온. 식이라는 이 삶의 과정의 누적, 그 문제의 해결, 해탈직연온. 요런 과정으로 대응하는 거. 아마도 이렇게 오온과 오법온의 이런 일대일의 대응 관계, 중생의 불완전한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서 깨달을까? 요런 관점으로 일대일로 연결지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아마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오직 경으로 경을 푼다라는 후대의 교재에 매이지 않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공부라는 이 공부 방법의 성과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선영제보부님,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네, 부처님의 선언이죠. 이런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인연, 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손영제보부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이 공부가 준비되고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의 주인공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이 대략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더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존중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라고 해서 내가 깨달은 법으로 계정해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 요렇게 이제 제시된 것을 이 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저께 독송한 범천의 요청경하고 좀 연계성을 가지고 부처님 내가 깨달은 법은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어저께 독송한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이 내용을 깨달음이란 말 대신에 내가 성취한 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이 내적의 영역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번뇌를 부순다라는 것이 계정해 해탈직연의 과정이죠. 그렇게 그 오법원의 과정의 완성을 통해서 성취한 이 법이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애멸의 삶을 실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범천의 요청경에서 이런 딱가 와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성취, 이것이 중심이면서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2가지 토대, 하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또 하나는 열반. 이 2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잡기라고 번역한 말이 알라야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넘어선 법이에요. 그런데 딱가의 영역을 그러면 역으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부처님의 성취, 이 상태는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애멸의 삶이다. 고멸이다. 이렇게 된다면 중생들은 바로 그 애멸을 실현하지 못한, 그래서 고멸이 실현되지 않은 고의 삶이거든요. 이럴 때에 이런 중생들이 가지는 특성,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가래를 소멸하지 못한 중생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알라야라고 해서 잡기, 잡음, 이 잡는다는 성질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가래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중생들의 성질이거든요. 그 가래의 성질, 중생들의 성질로 대표되는 말이 알라야라는 말이고 잡는다라는 의미예요. 잡는 성질. 그런데 여러분 참 조심스러워요. 이 알라야라는 말이 이제 중국으로 번역할 때 음력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뢰야라고 음력이 돼요. 아뢰야라고 하면 여러분 잘들 아시죠? 유식에서 육식에 이어가지고 제7말라식, 제8식 아뢰야식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생들의 특징, 가래가 가지는 성질인 붙잡는 성질이라는 이 알라야를 가지고 거기에 식이라는 말을 붙여서 알라야 윈냐나, 아뢰야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세상에서는 불교 안에서 마음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하느냐? 유식에서 한다. 불교 안에서 마음 이야기의 중심은 유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출발이 부처님은 이 알라야에다가 식이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이 6가지 식밖에 없어요. 말라식이니 아뢰야식이니 이런 식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에는 그런 식은 없어요.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경에 없는 부처님은 오직 이 6가지밖에 식은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데, 그 밖에서 엉뚱하게도 제7말라식, 제8아뢰야식이라는 부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개념을 세워가지고, 아니 뭐 세우는 건 좋아요. 자기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부처님 가르침에는 말라식도 아뢰야식도 없어요. 아뢰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경에서 중생의 특성, 가래가 가지는 성질 붙잡는, 아뢰야, 알라야는 가래의 성질이다. 이 가래가 가지는 성질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생으로 살아야지 깨달을 수 없다. 라는 이 관점으로 알라야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의 밖에서 변질된 관점을 기준으로 삶을 보지 않는 이런 그 중심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간 알라야라는 거,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이 가지는 성질이다.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따까에서 가래가 형성된다. 그렇게 형성되는 가래의 성질이 알라야, 잡기, 잡음이라는
잡는 성질이다. 이렇게 잡는 성질을 버리지 못하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 12연기를 바르게 알 수 없다. 또 하나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오직 하나 열반. 이 열반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향점, 목적점에 대해서 바로 이 두 가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열반이라는 이 두 가지 토대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서 중생의 특성인 가래의 성질, 알라야, 이 잡는 성질을 버리지 못하면 이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 범천의 요청경의 중심 주제거든요. 범천의 요청경에서 이렇게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이 성취한 법, 이것이 기준입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그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를 부처님은 중생들의 특성,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의 성질이 작용하는 그거를 알라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잡는 성질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조건성, 중생들의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 연기를 보기 어렵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을 벗어나 실현되는 목적점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라는 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주제, 범천의 요청경에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존중경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경 역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존중경에서 충분한 의미 살펴보았고, 어저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빼놨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의 삶에 대한 기준, 요 부분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행복하시고 이익과 편안하시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